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곧 빛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 여신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어두움을 뚫고 오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 어려웠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주님의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탄식하는 피조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처음 세상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어둠을 허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따르며 섬겼던 여제자들의 뒤를 따라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생명, 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비 영광 모든 권세 감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며 눈을 뜨면 확진자 수를 확인해가며 일상으로 돌아가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민년 새해도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여신도 주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달음과 돌이킴에 무지해져 버린 저희들에게 생명, 치유, 회복이란 주제로 새해를 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들여준 어둠을 걷어내고 처음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가게 하옵소서. 같이 걸어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란히 걷게 하옵소서. 여전히 몸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생명, 치유, 회복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고 행함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두움 후 빛이 오문 진리입니다. 희망을 품고 시련의 벽을 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시 주께 넉넉히 받으시 주께 드리네. 에게도 기쁘게 받으시고 값비싼 향유를 바친 한 여인의 헌신도 기꺼이 받으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두 손과 그 손에 담아 바치는 마음이 그들의 것과 같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일터로부터 나오는 결실에 감사할 줄 알아 주님의 것을 성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움켜쥐기보다 활짝 펼치는 손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편손으로 주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오늘 살아갈 걱정에 사로잡힐지라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는 비전 헌금이 그 헌금의 이름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주께 예배드리듯이 바치는 1,000번째 헌금, 그 정성과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 열매의 뿌리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 할머니의 헌신이 값있게 하옵소서.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온 삶으로 주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산돌 여신도들의 헌신과 따름과 섬김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갖 귀한 열매로 교회를 풍성하고 복되게 하며 그 복이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셈이 되게 하옵소서. 동전 2개를 바치는 과부의 부끄러운 손도 일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마지막을 위해 바치는 넘쳐 흐르는 헌신의 손도 꼭 잡아주시며 안아주시는 스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신도 주일 주의 제자된 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비대면 예배라 또 오늘 여신도 주일이라 오늘 참석하신 여신도 임원들 계셔서 또 반가운 얼굴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도안이도 예배 드리는데요. 도안이가 이제 벌써 졸업반이 돼서 이제 실습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실습 가기 전에 어른들께 인사드리겠다고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연절 절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단이 함께하는 주제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 이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주연절 절기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래는 이제 지난주가 총회 여신도에 정한 날짜인데 오늘로 우리 산도교회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오늘도 70명 이상이 또 확진됐다고 해요. 예.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 있고 또 2022년 교인 수첩이 나왔습니다. 예배위원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1층 게시판에 꽃 화분 봉헌하는 그 게시판 준비해 놨습니다. 올 한 해 때에 봉헌하고 싶으신 때에 그 이름 기록해 주시고 또 헌금은 강명숙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만의 저작은 아니겠죠. 참회기도 전에는 이제는 가까우신 분들한테 선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한두 편씩 읽어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또 병중에 있는 교우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세계에 같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또 지구를 위한 행동도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여신도의 주일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여신도 총회에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2022년도인 올해 주회 124년 전국연합회 94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8년 노다리골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결성된 이후 여신도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단지자로 여신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선구자로서 각시대의 아픔을 함께 지고 외롭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듬으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자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부터 지금의 일기까지
생명문화운동이 생활신앙운동으로 자유내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해왔으며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남북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여 평화문화를 만들어간 것을 3대 과제로 삼고 인권 선교운동, 나눔 선교운동, 평화 통일 선교운동과 그 외 연합 선교운동과 양성 평등운동 등 하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고자 힘써왔습니다. 기자녀 신도회는 우리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의 길에 나선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앙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녀 신도회 사무처가 수요일 임마누엘 동산에서 새로운 장을 열면서 교회는 하늘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장본 김재준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르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앞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신도 교육원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성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앞에 이동 강좌를 통해 영상실무 교육과 생태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근간이 되는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신도 교육원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퇴 여교역자 부양관인 배단이 집은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평화 기도회를 열어 여신도회와 교단 그리고 우리 사회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단이 집이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섬김의 진 역할과 평화순의 길을 조성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특수선교센터로 희년의 집과 두레강이 있습니다. 희년의 집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현실에 맞게 융합키움센터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레강은 의정부의 1세대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기존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두레강 선교센터는 우리 회가 세운 필리핀, 신화국가 바바이안 두레강, 인도네시아 카순단 두레강과 서로 협력해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을 품고 선교하는 아세안 두레강으로 확대해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지촌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평택시와 협력해 평택 두레강 선교센터 1층에 상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제86회 전국연합회 총회와 금식선교운동을 모바일로 전하는 50일 특별기도운동과 통일을 염원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 읽기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전국교회 여신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소망을 기대하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생명치유회복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1937년 우리 교단 제26회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한 이날 매년 전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주제와 본문으로 예배드리고 정성껏 헌금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시는 헌금은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신도회를 지지해 주시고 협력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12만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함으로 평화와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십시다. 100주년을 향해 기장여신도회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라는 표어와 함께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2016년) 여신도 주일에 우리 여신도들이 예쁜 한복을 입으시고 하신 찬양인데요. 6년 전인데 좀 앳된 얼굴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엊그제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시 저런 아름다운 풍경을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입니다. 성서 역시 그러합니다.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또 예수를 따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시작한 12명의 이름이 복음서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새겨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돌로메, 다데오,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이름들, 그들은 이름만 알지 그들과 관련된 아무런 사건도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사를 뒤져보면 그들의 흔적들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괜히 성경 상식처럼 외우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그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신약성서에 들어가 있는 역사서라는 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 사도행전 안에 담고 있죠. 이후에 기독교는 더 큰 박해와 순교의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과 전도의 그 여정,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약 200년간 박해의 역사를 지나게 됩니다. 그 시기 순교자들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기록들과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승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갑자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180도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300년 동안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세상이 부여하는 온갖 영화로움은 마치 오늘날 로또에 맞아서 순식간에 패가망신하는 그런 오늘날의 풍경과도 닮았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황, 즉 교회의 황제라고 칭한 것이 아주 단적인 상징적인 예입니다. 섬김과 낮아짐, 비움의 영성 같은 예수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중세 1000년간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의 왕과 권력을 다투었고 그 후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제국주의 침략과 발맞춰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성공의 발자취를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전부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본래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를 살았던 52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서서 나왔는데 그 제목이 또 하나의 조선입니다. 장희빈이나 황진이 이런 너무도 유명해서 말 그대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름들도 그 책 안에는 있고 또 그저 어디 무슨 씨 또는 무슨 씨 부인 등으로 불린 수많은 여인들 또 춘비나 돌금 같은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다지 별 의미가 없는 이름들까지 신분과 나이, 지역과 선악의 평가를 막론하고 조선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의 일기나 또는 편지 또는 재판 기록 같은 공적인 기록 등에 그나마 그 이야기들이 남아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읽고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낸 그 책의 저자는 이 묶어낸 책의 제목을 또 하나의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으나 기록되지 않아서 사라진 역사, 기억되지 않아서 없는 것이 되어버린 세상의 절반.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결코 없는 것 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남겨진 파편 같은 기억과 기록만으로도 또 하나의 조선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 저자의 상상력이자 의지였습니다. 그렇듯 신앙의 역사, 성서 역시 그러합니다.
단 27권으로 정해져 버린 성서이기에 우리는 그 한계, 27권 그 한계 밖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 안에서 오직 그 이야기들의 관계 속에서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흔들었던 한 젊은 남자와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27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7권 이전에 풍요로운 기록들과 또 그보다 더 많은 전승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여러 권들을 성서 속에 이미 포함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읽고 강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27권 바깥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신학의 한 또 다른 분야인 역사신학, 교회사라고 불리는 그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신앙에서도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이죠. 1945년 12월 이집트 나그 함마디의 한 천연 동굴에서 양피지 가죽에 기록된 성서 밖의 성서들이 발견됩니다. 이 문서들은 교회가 정경화 작업을 해나가던 시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골라내던 그 시기에 불온 문서가 되었던 것이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미래의 운명에 맡겨졌던 것들입니다. 다행히 그것을 더 이상 불온 문서로 보지 않는 시대에 그것이 발견되었고 이보다 50년가량 앞서서 발견된 마리아 복음 등과 함께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학계에서는 환영받았고 또 활발히 지금도 연구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쩐지 불온한 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27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마치 두려운 것, 이상한 것, 심지어는 악한 것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이 그 모태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27권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수많은 전승과 또 기록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총회 여신도주의를 맞아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두드러져 버려서 나타나는 이름 없는 감춰진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같이 함께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웹툰 송곳의 대사처럼 말입니다.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도 자신을 어쩌지 못해서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여자들을 설명하는 두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따랐다이고 또 하나는 섬겼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르고 섬겼다 이 두 단어로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 말로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것은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남자 제자들은 부르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제자들은 이와 달리 누군가를 불렀다는 기록이 아무도 없습니다. 짐작컨대 여성들은 대개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시로페니키아 그 딸이 아팠던 여인, 베드로의 장모, 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사마리아 여인, 7 귀신 쫓아냄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또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아파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또 누가 있을까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 그 제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록되거나 되지 않거나를 떠나서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 여정에 여인들이 항상 함께였음을 그 복음서는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명은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많은 여자들 중 몇 명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과 병행하는 다른 복음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기록된 이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9절은 십자가 곁 또는 멀찍이서라도 서 있던 그 여자들을 그냥 여자들이라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막달라 마리아 등 예수를 따르고 섬겼던 여자들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 2절에서 3절에 거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까지 포함해서 4개의 복음서 전부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떠오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연관된 단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창녀로? 혹시 죄 많은 여자로? 혹시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셋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확인했다시피 4개의 복음서가 다 다르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까닭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록들은 기억과 전승의 시간을 거쳐서 수십 년 후에야 기록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이 그저 달랐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하면 어쩌면 이들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밖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한 문장 안에 자기의 다른 기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기록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에 혼동과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닌 이상 사실 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다른 것들을 각각 구별해서 읽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극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한 장면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591년 교황 그레고리오스 1세가 누가복음의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과 7 귀신 쫓아낸 그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르다의 자매인 그 마리아를 한 사람으로 묶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후에 그 죄 많은 여인은 창녀로 해석이 거기에 더해졌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이자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으로 그 인상이 고정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류이자 왜곡이며 또 심각하게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모함이었습니다. 무려 그 후 1378년이 지나서 1969년에 와서야 가톨릭 교회는 이 설교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부른 그것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구교를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회에서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1400년 전 교회의 우두머리가 그랬듯, 그 교황이 그랬듯 오늘날 교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존재의 무게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께 붓자 속으로 분개했던 바리새인 시몬,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같은 마음은 아닐까요?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이름을 감추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역사의 기억에서 숨기고 싶었던 이들의 끝없는 그러나 헛된 노력이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7 귀신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참 편견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이 표현 역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읽어야 합니다. 7이란 완전수입니다. 즉 7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7개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의 연구자인 장이브 룰루라는 사람은 이 7 귀신을 7가지 악덕, 교만과 호색과 시기, 분노, 탐욕, 폭식, 나태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7개의 악덕,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복음, 나그 한마디 문서들과 함께 공개된 마리아 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의 분노를 일으키는 7 표상을 가졌으니 그 첫째가 어둠이요, 둘째가 욕망이요, 셋째가 무지요, 넷째가 치명적인 시기심이요, 다섯째가 육신에 대한 집착이요, 여섯째가 중독된 지혜요, 일곱째가 사악한 지혜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 7의 죄를 씻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공히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의 전승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널리 퍼져 있어서 배제시킬 도리가 도무지 없었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 즉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내기에는 우리가 가진 27권의 이 자료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다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2 자매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 때, 예수님이 맞이해야만 하는 그 때를 그녀들은 알고 있었고 또 동행했다. 그리고 그 동행한 사람들은 여성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베드로에 필적할 만한 메시아 고백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전부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주님의 가실 길을 막고 심지어 책망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의 그리스도 되심의 길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성 제자들은 그 고백과 그 행동이 같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후에
빈 무덤을 가장 처음 목격했으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본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한, 가장 먼저 증언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는 별칭을 갖습니다. 이 별칭은 근거 없이 후대의 어느 신학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내려오던 전승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시신의 향료를 바르러 가던 여자들을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누가는 역시 그냥 여자들이라고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눕니다. 아무도 다른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는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공식적인 부름의 기록은 없으나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였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했으며 무엇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리고 부활의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것은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여자들 중 이모만 빼고 3명이 모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연이겠지만 또한 상징적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가장 흔했던 여자의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가장 많은 이름들이 있죠. 제 이름도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십시일반 원조를 보내온 이들 역시 수많은 메리들이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는 한 여인이거나 아니면 예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한 여인군, 한 여인의 어떤 집단을 상징한 대표적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실명이긴 하지만 또한 익명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여성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알고 순종했으며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 여성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린 그 기도로 보면 예수님 자신 역시 마지막 결단 앞에서 갈등한 것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의 만류에 사탄아 물러나라고 호통하신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연약해진 마음을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예수의 장례를 미리 보여준 여인, 그리고 그 죽음의 길에 온전히 동행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수행하게 만든 여제자들, 마리아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특수한 위치, 즉 자신들의 억압에 의한 그 한을 풀려는 염원과 기대가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물에게서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가 된 것이죠. 여인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과 착취 밑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도와 법적인 그 질서에서 배제됐죠. 또 가정에서는 가부장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밑에서 혹사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단지 여성은 생산의 도구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그 한을 풀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그녀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것, 그들이 참으로 그들의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희망으로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이었죠.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자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비참과 한이 서린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고통의 종말이며 새 시대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 되어서 시대를 관통하고 지역을 망라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든 기독교 신앙 역시, 우리나라의 나라든 기독교 신앙 역시 이 땅의 수많은 마리아들, 이름 없는 여인들의 삶에 심겨지고 또 거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은 그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거나 또는 새로운 이름을 주거나 또 그 삶과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갖는 힘입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씨앗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살아서 오늘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꽃들이 물이 져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신도회로 그리고 산돌교회로 꽃피고 열매 맺은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는데 12만 여신도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저는 잠시 울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의 모든 기장교회에 사실 매우 아주 자랑스러운 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으로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신 두 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초대 장로 3분이 여성 장로였다는 그 점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일하는 장로, 섬기는 장로, 교우들 속에 들어가는 장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따르고 섬기는 제자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하여 더 많은 여신도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여신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젊은 여집사들에게 장로님들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이어서 가도록 독려하셔야 합니다. 젊은 여집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맺어온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온기로 작동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에 맞섰던 수많은 여자 순교자들, 중세의 암흑 속에서도 중세 남자 성직자들이 교권 다툼의 혈안이 되었을 때 기도와 노동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했던 수도자들, 깨어나는 시대에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교육과 계몽의 선봉에 섰던 선교사들, 선구자들,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신앙과 민족 정신이 하나임을 가르쳤던 장이었고 또 독재 시절 교회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지켜내는 보루였습니다. 교회에서 민족을 배웠고 민족주의를 배웠습니다. 시대마다 오직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한마디 안에 우겨 넣어진 수많은 여성 제자들, 그들의 무명의 행렬이 여러분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한 줄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서 속에 기록된 그녀들 역시 이름을 남기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라는 무명이나 마찬가지인 이름 속에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투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에 있습니다. 오늘 총회 여신도주일 산돌교회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1937년 이후로 기장 여신도의 이름으로 세워온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 기억을 기록합니다.
안중근 여사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여자로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그 동네 안악들을 붙잡고서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인들은 나무 뿌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비록 어두운 땅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지만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어찌 되겠는가. 자네의 일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말게나. 산돌 여신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후로도 참 제자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어두운 땅속 깊이 내려간 뿌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곁에 선 여인들의 손을 잡아 이끄시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를 따르며 섬김으로써 참 삶의 삶, 참 사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은 꽃으로 열매로 화려한 꿈을 꿀 때 저 깊고 깊은 땅속의 뿌리로 자라 더 많은 생명을 낳고 기르며 살리는 길에 기쁨을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의 그 수많은 여성 제자들과 기장교의 여신도들과 산돌의 여신도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